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살면 되나? 어떤 청년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과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강의 노트도 빌려주고, 또 그 친구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라서 밥도 사주고, 또 알바 자리도 알아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항상 같이 있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가 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모를 툭 치리더라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네? 참았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리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또 식사 기도하는데 밥을 몰래 이렇게 바꿔놨대요.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정말 확 일어나서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려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니까 어떻게 응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물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 믿지만 좀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친구하고 절교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이렇게 절교하면 하나님에게 꼭 죄는 아니겠죠? 막 너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승진을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이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죠. 성경이라면 선을 행하면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죠.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소득의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박수받기는커녕 낙심한 일만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요. 내가 정말 옳게 사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남들은 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되 믿음을 지키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최후에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미래를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래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거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용기가 생기겠죠.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인생에 최대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사활을 건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군대를 모집하여 블레셋 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키가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인이 서 있는 거죠. 군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어떤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겁이 났습니다. 이건 뭐 전쟁해보나 마나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백전백패예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지도자인 사울 왕이 죽는 거죠. 그리고 고대 전투의 전례에 따라서 그 사울 왕의 자식들과 처와 손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몰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끌려가고요.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 왕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혜성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맨손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멩이 들고 나가서 돌을 갖다가 촉촉촉촉촉촉촉 촥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 맞박에 맞춰서 이겼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물에 빠진 사울 왕을 건져줬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번 전쟁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에 관하여 나쁜 소문, 헛소문, 거짓 소문을 확 퍼뜨려가지고 이 젊은 청년 다윗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청년 한 명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죠. 도망가면 특공대가 쫓아오고, 도망가면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가면 암살단이 쫓아와요. 다윗은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승리자가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을 보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광야에서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끌어내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다윗을 살리시더니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한번 1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왕입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선을 행하다가 모함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봉사했는데 위기에 빠졌어요? 헌신했는데 아픔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요. 왜 교회 가느냐고 핍박하고, 왜 믿음으로 사느냐고 핍박하고, 왜 기도하느냐고 핍박하고, 왜 교회에다가 돈 갖다 주냐고 핍박하고, 왜 일요일날 놀러 가지 못하느냐고 핍박했대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남편이 지금 집사가 돼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그분의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건너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년의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를 핍박했던 그가 지금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를 위해 울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걸로 이끌어 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은 다윗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악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당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악당들의 특징. 첫 번째, 악랄하다. 두 번째, 끝까지 간다. 세 번째, 합리화를 잘 시킨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다섯 번째, 회개가 없다. 이게 악당의 특징이에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주인공이 딱 죽이려다가 한 번만 살려줘. 원래 딱 죽여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까지껏 죽이느니 안 죽이네 낫지. 딱 총을 놓고 딱 뒤로서면 악당이 샥 일어나가지고 딱 죽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누가 탕 죽여서, 제임스 위험할 뻔했어. 결국 사라가 도와줬군. 우리 결혼해. 뭐 이거 많이 보셨죠? 악당은 정말 악랄해요. 이 악당의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응징하는 거예요. 악당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울왕이 악당 짓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에게 응징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발부둥을 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과 같은 그런 악당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답답한 분이에요, 이분. 한번 보세요. 속 터진다니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속 터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숫자만 나오면 그렇게 못 외워요.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마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옷을 벗고 이를 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장군님, 저 사울 왕에게 지금 복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군님이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조용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조용히 가서 사울이 벗어난 겉옷자락을 칼로 이렇게 오려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이를 다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좀 멀리쯤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뛰쳐나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 왕이 아니 저 녀석이 칼을 들고 저기 있었구나 이러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다윗이 얘기죠. 이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왕이 여기 계실 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내가 살아생전에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왕에게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건을 보고 사울 왕이 미안해 다윗아, 네가 그렇게 착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죠. 악당은 끝까지 간다. 사울 왕이 그랬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다윗 보통이 아닌데 특공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3,000명의 특수부대를 선별하여 다윗만 찾아 죽이도록 파병합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신의를 지켰어요. 선을 행했어요. 그 결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부하들이 다윗을 얼마나 답답하게 받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울 왕이 알아줘요? 그 부하들이 알아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다윗의 헌신을 알아주고, 누가 다윗의 기도를 알아주고, 누가 다윗의
진실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내 기도를 알아줘요? 누가 내 헌신을 알아줘요? 누가 나의 봉사를 알아줘요? 누가 나의 믿음을 알아주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때로는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산 그것을 알아주셨다. 하나님 때문에 반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사람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은 나를 높여주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진흙으로 만든 하나 항아리에 귀한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지방 가득히 아주 진한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 저 비싼 거를 저거 어떻게 저거, 저 비싼 거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누구가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굳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비판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눈물 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27편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의 달인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 옵니다. 시편 27편 7절. 시편 27편 7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시편 27편 10절. 예, 시작.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는 게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의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쓴 이 시편에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도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격이 포악해요. 돈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발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리라.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좀 바보스럽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옳았습니다. 우린 역사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부모조차도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영접해 주셨고 아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믿음이 옳다 박수 쳐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변심하여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화가인 장동호 교수님이 있어요. 장동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놀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왜 나는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공을 드리고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조상들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이미 결정난 인생 아닌가? 나는 그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닌가? 저주받았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죽자. 죽음을 결심합니다. 이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항상 정신력이 약한 사람, 좀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나 또 슈바이처 같은 이런 탁월한 사람, 이런 인류사의 위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는 아닌데 뭔가 정신력이 약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분이 교회에 다녔다는 것은 교회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한번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 교회 나간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 인생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13년간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웃으면서 품어줬답니다.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웃으면서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전도했습니다. 정말 유학생활을 한 것인지 전도하러 일본에 간 것인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 간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대요. 13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작년이죠. 2017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 라는 작품으로 이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주변이 나를 쉽게 봐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높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